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겪어보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저희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조금 더 올라가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들, 더군다나 우리처럼 정말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교회를 떠나서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지하 무덤을 가리켜서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카타콤이라는 단어는 라틴어하고 그리스어가 섞여진 카타콤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이 카타콤바스라는 단어는 구덩이 혹은 동굴의 옆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 때 중상류층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장례 문화처럼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장할 땅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이 서민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이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산에 있는 자연 동굴을 가정 모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연 동굴을 통해 만들어진 무덤, 이것을 카타콤바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극심했는지 더 이상의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 어디로 갔는가, 이런 무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카타콤바스로 부르는 그런 무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안쪽으로 깊이 땅을 파고 그 안에 숨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이런 무덤, 이탈리아 이런 자연 동굴 안에 무덤의 벽은 손으로 쉽게 긁을 정도로 아주 무른 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것 가지고 이용해서 땅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넓이와 높이를 좀 이렇게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파고, 그래서 10에서 15m 정도 더 들어가서 약간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생활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1, 2년 만에 끝나는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 고고학자, 로마 제국 시대 때 연구했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지하 무덤에 가서 얼마나 버텼는가, 한 200~300년 동안 빡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했겠습니까?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이제 카타콤이 발견된 곳에서 유골을 찾아서 연구를 했는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대부분의 유골들의 체형들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왜 작았겠습니까? 영양실조죠. 그죠? 박해를 피해서 무덤에 숨었으니까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낮에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먹을 것을 구했으니 얼마나 영양 있는 것을 섭취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생활이 태양빛이 차단된 지하에서 지냈으니까 자연적으로 몸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체구가 굉장히 왜소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도 초대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듣고 나서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이런 행동입니다. 자신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와 기독교에 대한 변절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카타콤을 택했던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사랑은 시선과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곁에 없지만 눈을 감아도 잠을 자도 늘 자기 곁에, 자기 눈앞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른거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점점 나도 좋아지게 되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나도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도 기뻐하죠. 이거 뭐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왜 주님을 향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이 무덤에 들어갔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코 주님과 분리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현장,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현장이 우리들에게 21세기의 카타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같이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참 많은데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대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좀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나왔죠.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헬라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이 지명을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사용할 정도로 이 도시는 쾌락, 술 취함, 음욕, 방탕함, 이게 난무하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길들였던 고린도 성도들이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겠습니까?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들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식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무려 한 페이지를 사용해, 한 장을 사용해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나중에 고린도서 13장을 살펴볼 때 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사랑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사랑을 자세히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주에 대한 사랑의 식어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들려줬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예언하셨는가, 미리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반응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바울이 18절에서 증언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것을 사람들이 뭘로 여겼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그들이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총명을 더 높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시고 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말로 선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크람마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상 철학을 잘하는 학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지성인이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변론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제테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치밀한 철학적 논객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지혜자가 과연 있느냐? 지성인, 철학자, 학자들이 과연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미련하게 하셨어요. 미련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20절에서 우리말로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모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오늘날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미련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미련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려는 뱀의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갈 정도로 인간을 미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처음 아담의 타락, 그때를 이용해서 인간이 이렇게 밀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동산에 있는 모든 시간은 다 네가 임의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실체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따먹지 마 하고 왜 따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따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즉 이 나무의 실체는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이걸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뱀의 말 때문이잖아요. 아담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담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막 움직였을 겁니다. 무슨 계산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이 뱀의 말을 따르는 것 중에 뭐가 더 유익한가? 뭐가 더 이득인가? 계산기를 굴려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뱀의 말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아내와 함께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들, 내 계획들, 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 우리는 늘 계산 튕기잖아요. 왜 튕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미련하다면 지혜 안 튕깁니다. 그죠?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 말이 순종합니다. 이거 하지 마면 순종합니다. 근데 조금 머리 커서 자기가 뭐 안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무시해버려요. 내 알았어야 하고 뒤에서 딴짓 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대해서 왜 고민하는가? 대부분 내 유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가 내게 좋지? 그리고는 뭘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를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도 아니야, 이게 더 나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택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더 뛰어난 지혜자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요 이처럼 뱀보다도 더 미련해서요. 그러니 그 지혜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20절에서 우리말로 세상이라고 부르던 헬라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질서, 조화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만들 때 질서,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훗날 헬라 사람들이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바꿔 사용했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세상, 우주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헬라 사람들이 왜 단어 의미를 이렇게 바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잘 살펴보니까 세상이 매우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온 우주가 삼라만상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뭐가 뜹니까? 태양이 뜹니다. 저녁이 되면 그 태양이 지고 달과 별이 뜹니다. 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고 겨울이 가면 또다시 뭐가 와요? 봄이 와요. 세상이 너무나도 시간이나 질서가 계절이 질서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저게 정말로 세상이고 저게 정말로 우주다 라고 해서 원래 질서와 조화를 의미하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그때부터는 세상 혹은 우주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질서와 조화의 힘은 누가 만들었고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때문에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과학 때문에 사계절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냈어요? 자연적으로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만드신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정과 자전하도록 만드셨고 그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통하여 사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보면서 당연히 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들이 깨닫는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우주 전체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매일같이 뜨거워지는 저 태양, 달, 별들, 그걸 숭배했습니다. 변함없이 늘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산, 바위, 나무, 그것들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만든 작품들, 그것을 그것과 똑같이 숭배했습니다. 즉 그들이 자신들이 깨닫는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간의 죄를 다 피하신 거예요. 왜냐? 그대로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를 피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셨던 거예요. 왜냐?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두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죄를 피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뭔가? 여기 보니까 전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도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걸 몰랐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나님의 누군가를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 방법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처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국제제자 훈련원에서 만든 세가족 모임이라는 아주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건데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금숙 집사님이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여기 실어놨어요. 들어보십시오. 딸아이 학교에 청소를 하러 가는 수요일이 되면 그녀는 오전부터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녀가 피아노 치는 일보다 이렇게 빵 굽는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된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7년 전 그녀는 누구보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그녀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기억 속의 기독교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고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인상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교회를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소현이라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란 말을 듣고 그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연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네 집은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연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와 기사 아저씨에게도 언제나 한 가족처럼 잘 대해주는 소연 어머니의 온유한 모습은 그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첫 아이 출산 때문에 한 달 동안 레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 엄마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일하지도 않은 한 달치 레슨비와 선물을 가지고 당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이 20명도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그녀를 걱정해 준 사람은 소연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 어머니가 돌아간 자리에는 가죽 표지가 예쁜 성경책과 찬송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소연 어머니가 소개해 준 교회 다락방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락방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녀는 순원에서 다락반 순장과 순장 임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또보다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오븐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딸아이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끼리 청소를 하는 수요일 오후는 그녀가 여러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요일마다 직접 빵을 만듭니다. 학부모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금숙 씨가 소연 어머니부터 받았던 사랑과 친절, 그것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금숙 집사님의 마음속에 남아서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교점에서 자란 분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한 한 집사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입니다. 전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바울이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해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죄로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고 권면했어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본받는 자라고 보냈던 헬라어가 미메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의미가 뭐냐면 모방자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미취학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처음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글자 혹은 숫자 도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게 하는 숙제를 내요. 근데 이때 아무렇게 쓰게 하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하는가? 옅은 선이나 점선으로 된 그 글자, 숫자 도형을 그대로 따라 쓰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그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처음 초등학교 가면 적응 안 되는 아이들은 부모와 전쟁을 치른다고 그래요. 아이는 숙제 안 한다고 울고 부모는 안 하는 아이를 야단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선생님들이 1학년 아이들한테,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한테 이런 숙제를 냅니까? 그건 글자나 숫자나 도형의 모형을 정확하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말로 본받는 자라고 보냈던 헬러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라는 거예요. 왜 따라보라고 고민했을까요? 자신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삶이 점점 누구를 닮아갔어요?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바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누구를 닮게 됩니까? 당연히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겠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이건 미련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전도한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도 역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그리스도로 세우려면 적어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신앙의 기본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임의대로 드리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변화했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성도라고 불렸던 헬라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무슨 의미로 사용했는가? 원래는 신에게 드리기 위해 구별된 물건 혹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거 하기오스야 그러면 그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어떤 걸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흠없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세요. 그게 아무리 값어치 나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흠없는 걸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전도서 7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서를 읽어드릴게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돈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 또 장애를 돌봐주는 사람들, 혹은 버림받은 아이들 입양해서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다가 자기가 오히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 말은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이 아예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을 행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을 죄가 없는 일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과 달리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 그럼 우리의 삶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성도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절대로 밀어낸 삶이 아니에요. 이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원히 생명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에서 고민이 될 때, 백목사라면 이럴 때 뭘 할 것, 뭘 선택할까? 라고 생각해 보라고.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 목사가 불의한 일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관해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가 정말로 내 유익과 손해를 위해서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 놓였을 때, 과연 목사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고린도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 1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나와 반대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한 적이 있더냐? 교회 안에서 목사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지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모독한 적이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라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보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신뢰해서 돈꾀를 맡겼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아래 팔아넘겼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서 한 번도 그 얘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한 번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얘들아, 나도 서운한 게 있어. 그때 왜 그랬니?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좀 주님을 닮아가려면 나를 가지고 고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도답게 사는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도 변화시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성도라면, 교회라면 이 문장 앞에 우리가 올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고 언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이 상황,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기조차 매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과 세상의 유익 속에서 첫사람 아담처럼 계산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불이익이 됐더라도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음을 담은 전도자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가족들이, 더 많은 이웃들이, 더 많은 이 사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이 남은 생애가 복음을 담은 이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처럼 지금 박해를 피해서 저 지하 감옥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무덤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절망적으로 예배 드렸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는 박해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웃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간다.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기뻐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주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주고 계십니다. 밤의 달이,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남은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결정을 내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복음의 전도주로 삼는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도 코로나19 속에서 특별히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들이 할 일이 뭔가? 간절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한다는데 동쪽으로 조금만 치우쳐 주십시오. 치우쳐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동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오늘의 이 태풍 경로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방역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는 기도의 방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도지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전도지 삼아서 이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타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태풍이 이 땅에 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거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도 무서운데
폭풍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일상의 우리 이익만 쫓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혹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지하, 무덤, 카타콤에 가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담은 전도주로 삼으셔서 소망 없는 이 사회에 소망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과 우리 일터에 생명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담은 전도지의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일터와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